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안의 손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안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내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흠리와 비너스라고 하는 이런 설교 제목을 갖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날의 흠리와 비너스, 오늘날의 흠리와 비너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항상 요즘 예배 때마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수준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지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얘기를 내가 자꾸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결과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실제가 또 오늘날 그런가 안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 이 정부에서 상속에 대해서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축복도 상속되어지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주도 상속이 되어져.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다 분별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무조건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아들들인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요, 우리의 죄사함 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엘리 아들처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 수준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거 한 거, 이거는 유튜브에 꼭 올려놔. 요즘 안 올리더라고. 뭐하러 저거 촬영해? 올릴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상을 다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 가는 것은 뭐하러 간다? 공부하러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은? 네, 우리 병 아픈 거 고침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은? 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름 더워가지고 저도 어저께 잠 설쳤어요.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에어컨 틀면은 그 냉방법 목이 하도 트이고 목이 아파. 그러면 꺼요. 끄면은 또 더워. 그게 뭐 천장하고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틀면은 덥고 끄면은 아니 거꾸로 얘기했다. 틀면은 춥고 끄면은 더워.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결국은 내가 침대에서 안 자고 방바닥이 시원해져 가지고 방바닥에서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설잠 쳤어요. 내가 지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설잠 잤어요. 요즘 계속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더운데. 지금도 여러분 또 1도 2도 차이에 덥다고 난리인데. 지옥은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아니잖아요. 뭐 가봐야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이 때가 되어지면은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다 정한 이치고 그 이외에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예언 안 해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뜨거운 불못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목사님이 자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제발 좀 그것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가스불 틀어놓고 머리 좀 한번 1분이라도 대고 좀 있어봐라. 1분이 뭡니까 여러분? 1분이 뭐야 1분? 1분 버틸 수 있겠어요? 5초 버틸 수 있겠어요? 10초? 여자들은 아픈 것보다도 나의 스타일 헤어질까 그거 걱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봤더니 강수영 집사 우리 장영자 권사님 스타일이 참 이쁜데요. 남들 보면 보통으로 보겠지만 굉장히 지금 스타일을 꾸미신 거예요, 저게. 내가 뒤에서 보니까 눈에 확 띄어. 남들은 그냥 평범한 거 같지만 본인은 엄청 신경 쓴 거예요. 화장까지 하시고. 화장까지 하신 거예요.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성경이 여러분 믿어지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꼭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학교 가는 건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 고침받기 위해서, 내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치유되는 거 알기 때문에 열심히 순종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 영생을 받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싫은 소리 하고 죄 문제 얘기 듣기 싫어 해가지고요 그걸 얘기를 들어 안 합니다 요즘은. 근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내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소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엘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는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겠어요. 왜 예배 드리는 법 모르겠어요. 왜 헌물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알지요. 알지만은 자기 수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지키고 나아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걸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내 삶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내가 길교회 그 교회 재정이 있어요. 재정. 내가 교회 재정을 교회 재직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맡기려고 회의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때 그걸 갖다가 안 맡으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맡고 있어요. 맡고 있어요. 그것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예배 때도 얘기하고 모아서 또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그걸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이거 혹시라도 내가 이게 맡아가지고 잘못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누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도 안 되어지는 사람이요. 그런 수준도 안 되어주는 사람이 그런 걸 몰라요. 어제는 우리 아이가 방을 보러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본동 쪽에다가 가게 예약을 방을 하나 보고서 한 10군데 이상 15군데를 돌아보고서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자꾸 해와요. 혹시라도 뭐 없을까? 뭐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는 성전 지을 돈 외에 너에게 도와줄 돈 없어.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대출 받아서 오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요. 내가 선교할 때 돈을 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쓸지언정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다 내 안에 거룩한 그게 여러분 죄가 되어지면은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은요, 바로 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엘리에게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였다. 즉 바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직분을 줬고 제사장을 갖게 했다. 알겠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경고죠. 여러분 여기서 밟으며 이런 말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내가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10장 29절 찾아놓으라고 아까 얘기를 해놨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동이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바로 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아 버리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예수의 피를 다시 더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죄를 지었을 때 이 세 가지
다시 하나님의 그 예수를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다. 여기도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짓밟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엘리와 그의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인도 갔다 오면서도요, 얼마나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스페링 그거 틀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때 정말로 그나마 영어 회화를 할 줄 아는 이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정말로 말레이시아 더 회화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뭐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못 가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힘든 일을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이거만큼 여러분들의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죠. 아니,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흠리와 비니아스가.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못한다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 어떠한 그 목회자 모여있는 500명 이상 모여있는 그 방에서 매일 싸우는 내용 내가 보여줄 수가 있어. 내가 부끄러워서 이거 공개를 못하는 거지.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서로와 비방과 서로가 여러분 공격과, 그리고 안 되기를 원하고 의견 다툼과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궁금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 밤낮 없이 싸워요. 목회자가 그렇고, 여러분 성도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초청은 많이 받았어도 바로 우리가 너희가 역사 이적 나타나는 거 즐거워. 너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주어진 이 구원을 붙잡았으면요,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내가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얘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긴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닌 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드리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 생활 이거 아깝다고 해가지고요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알아야지 이웃도 섬길 줄 아는 거야. 아멘. 작은 거라도 여러분 내가 그런 신앙의 기본 이거 지킬 수 있어져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이 깨지게 되면 은혜의 성령이 소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인도 이렇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나마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자꾸 시키고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생활에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요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세속에서 그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구속의 성령이 계속 그에게 그런 은혜로 그를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빼먹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래에 참 보기 드물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도 금요일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그때 꼭 빼먹거든.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려서 그 은혜를 채우지 못하게 하거든. 은혜의 성령의 여러분이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엘리에게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들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누구의 죄냐면요. 엘리가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잖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친 거예요. 왜 안 가르친 줄 아세요? 여기 여러분 잘 29절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다 줄을 치세요 여러분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어제 이렇게 CCTV를 봤더니 교회 저녁에 뭐 이렇게 다윗이하고 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자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거 뭐냐면요. 그에게 은혜의 성령이 지금 깃드는 시간들이거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지. 왜 교회에서 자겠어요? 집에서 자지. 불편하게. 교회가 괜히 좋아서 교회 왔다가 그게 은혜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알겠어요?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부모가 문제야. 공부해야 되거든. 자기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이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시간 이렇게 다 쓰게 되면서 너 대학교 어떻게 들어갈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학원 빼먹지 마라. 부모가 스스로 자녀들의 은혜의 성령을 다 소멸시켜. 다 소멸시켜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할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들어줘요. 제대로 신앙생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려서 붙잡아줘야 되는데도요, 기도생활 하는 거 없고 말씀 알아듣는 거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바로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 여러분,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요, 그 은혜와 영광이 주의 종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스스로 그걸 자기 합리화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수준들이 아니거든. 어딜 가든 안 되어지거든.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세요. 그래, 그 아들들이 내 은혜가 떠나서 네 의도대로 잘 되어지는가. 내가 누구를 기도하더라도요, 은혜가 말라버렸어. 기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도 내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나름대로 하나님 인정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고 또 너희를 광야에 이끌면서 제사장 삼은 거,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성령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따릅시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거든요. 내가 은혜의 가정들 이렇게 보게 되지만 아무리 가물어도요, 그 삶에 기근이 없어요. 하나님의 샘을 터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가정들 이렇게 보게 되지만, 여러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픈 거 봤어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큰 환난으로 이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왜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내가 일부러 여러분 요즘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도 접촉을 해요. 매일 환난이고 매일 여러분 고통이고,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다 막혀요. 왜? 은혜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나버려 있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도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그가 하는 일, 부모가 자녀들 갖다가 다 망치고 있어요. 엘리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망치듯이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이제 이 신앙의 2세들에게도 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빽이 하나님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잘난 것 없고 재능 있는 거 없고 배경도 없고 뭔가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성 간의 행동, 특히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을 때 남녀 간에요. 뭐 무릎하게 남녀 간에 이렇게 베개에 벽고 누워있고 남들이 보면요. 오해 살 행동 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면 그때그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새로운 찬양 어려워요, 여러분. 찬송가나 축복교회에서 그동안 은혜스럽게 불렀던 거 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것으로 그런 은혜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꾸 여러분 이유 없이 들락거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들락거리는 이 청년들에게 내가 물어보고 문자 놓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난 답이 있을 때까지 내가 그거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왜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순종 안 해요. 내가 이번에 여행 가서도요. 그 꼬맹이들 때문에 내가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저 꼬맹이들 나갈 때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쟤네들 딴 데 가지 못하게 좀 그거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 지시했는데도 안 해. 무슨 큰 힘든 거 지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내가 하기 좋은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일들이 누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한나와 같은 여인이 있는 반면 똑같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흠리와 비녀스처럼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심령들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나마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것이 없는 가정, 내가 왜 구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분 못 하세요? 난 그게 보여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들이 듣질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렇게 보면 그 옆에 두 장만 넘기면 4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 21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내가
이제 비니아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21절에 보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이가봇이라고 이런 뜻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줘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빼앗겨 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 알겠어요? 언약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기본적인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전쟁에서 대패해보고 말죠. 우리가 여러분 죄와 세상과 마귀 이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은혜의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소멸되어지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로 이 은혜의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 간증이나 은혜와 체험이나 역사나 이런 걸 말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벌써 소멸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요. 이론과 지식과 판단과 남에 대한 정죄만 있어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어 난 판단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에 대해서 심지어 작은 것조차도 그래요. 난 어제도 금요일날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뜬금없이 처음으로 윤택이가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차를 문을 열었는데 아마 덜 닫았나 봐. 그 배터리가 이렇게 계속 켜 있으니까 이제 다 방전이 되어진 거야. 방전이 된 거야. 다행히 근데 여러분 신호가 이렇게 섰는데 내가 1차선, 2차선, 3차선, 이제 2차선에 서 있는데 그때 전화를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예배 때기 때문에 나는 예배 때는 이거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그걸 깜빡해서 그 풀지를 않았더니 윤태기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나랑 타는 걸 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벌써 12시 1시니까 배터리 시동이 차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1차선에 지금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거기가 바로 도는 장소야. 그때 딱 전화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난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를 거기서 확 돌려가지고 차 싹 대했더니 하나님이 왜 은퇴기를 내 옆에 태웠는가 윤퇴기를 내 옆에 태웠는가 금방 깨닫게 하셔. 왜? 배터리가 차 이렇게 여러분 앞에 대시방 앞에 있거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하려게 되면요 이 선이 한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되어져.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써도. 근데 이 차가 이게 경사가 져가지고 이게 밀어가지고 이거 차를 하려면은요 나 혼자는 안 되어져요. 물론 윤금주사 타긴 했는데 등치만 크지 힘은 없어 여자는. 그래서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다행히 둘이서 윤택이하고 끙끙거리면서 밀어가지고 도로변에서 그걸 점프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왔거든요. 그런 삶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난 그거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놈이 평생 안 타도 여기 탔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은혜와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와지는 그런 재미 소소하게 느려지는 샘솟는 은혜가 없다니까.
우리 수양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나가지고요. 지금 잠깐 아영이 아버님이 시간이 좀 되어져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아유, 이번에 지난주 행사가 있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이번 뭐 원래 대사 한번 수양관 가보십시오. 혼자서 여러분 아예 풀을 뽑으면은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걸 깎잖아. 이분은 풀을 다 뽑아버려. 다시는 못 나도록. 그래가지고 뭐 화단 정리, 그러니까 아침 먹고서 시간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정을 꾸민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배가 나보다 더 많이 나왔었대요. 이만큼 나왔었대. 지금 2개월 만에 갔더니요, 완전히 배가 덩어리에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성전을 갔다가요, 새로 친 것 같이 지금 다 꾸미고 있어. 혼자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야, 여러분. 은혜야. 은혜야.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누굴 만나든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나가 보면은요, 샘솟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무더운 날 그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한번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실제가 그 마당이고 뭐고 뭐 하나하나를 갖다가요, 풀을 그냥 아예 그걸 갖다가 다 뽑아버려요. 못 자라게. 그러면서요, 그 전체를 갖다가 다 지금 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법궤 뺏겨버리고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 지니 여러분 삶이 얼마나 여러분 궁핍해졌겠어요. 가난과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엘리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게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죄의 대가가 있어, 대가.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거는 세상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가 회개를 했어요.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죄의 대가를 통하여 너는 앞으로 네 인생의 피 흘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 그의 자녀가 반역을 해서 여러분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그의 삶의 인생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받는데 그 피 흘림이 끝이질 않아요. 엘리가 죄를 지니까요, 그 엘리뿐만이 아니라 그 흠리와 비느하스가 또 그렇고, 뿐만입니까? 그의 며느리 이가복까지도요,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낳자마자 그 아이는 죽어버려요. 이게 계속 이스라엘 민족까지요,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나서부터 그 여러분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가 상속이 되어지고 정가가 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1000대까지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 내가 3대 4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저주가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를 악물고 그걸 바꿔야 돼요. 이를 악물고.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에서 되겠어요? 나는 이런 거를 그동안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걸 내가 믿어요 이제는. 아멘? 무조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마세요. 내가 왜 애들 자꾸 야단치는 겁니까?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수준대로 이러쿵저러쿵 아무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수준대로 신앙생활하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참 이렇게 이러저러 분주함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잃어보니까요 심령이 은혜가 고갈이 되어지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고갈이 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나 우리 집사람도요 때로는 은혜가 없을 때 설교하면 그게 여러분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은혜가 안 된다는 걸 내 자신이 먼저 알아. 그래서 그럴 때는요 서로가 오늘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 밀어요. 왜? 내 스스로가 은혜 없다고 하는 표현이야 지금. 서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이제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거 아니다. 내가 지금 분주함을 지금 많이 이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이렇게 여기 이거 조개 CCTV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기 전도사님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와서 이제 여기 다시 시간을 많이 좀 내려고 그래요. 저녁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보일 사람이 안 보이면 영주 집사한테 카톡도 좀 넣고 한나 집사한테도 좀 넣고 오늘 와야 될 시간인데 안 보입니다. 은혜도 좀 넣고 자꾸 할렐루야 자꾸 넣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뭐 살 수가 없다고 뭐 우리 찬양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샘솟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여러분 바로 되어지고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이 될 때 그게 여러분 내가 축복받아야 축복이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서 어떻게 그게 상속이 되어지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복받은 자다. 난 이런 의식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축복교회 이렇게 졌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후손의 명문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걸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여러분 엘리와 그 후손 흠리와 비누아스처럼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처럼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 위대한 그 여러분 후손이 이렇게 잉태가 되어지고 상속이 되어져서 그걸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